여러분, 개그맨 중에 우리 80년대 활동했던 분이니까 최현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40 후반 정도 되시는 남자분이니까 가끔 이제 TV에 나오는데 이분이 어느 프로그램에 한번 나와서 자기 삶을 고백하는데 이분이 건강이 많이 좋지 않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장을 이식할 정도, 굉장히 신장이 좋지 않은 상태. 신장을 이식해야 될 상태니까 신장 이식을 누가 기증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서 일단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 형제가 5형제입니다. 5남매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검토를 하고 건강 테스트를 하는데 셋째 누나가 자기가 신체 조직이 이렇게 신장이 낮아가지고 셋째 누나로부터 이제 이식을 받기로 결심을 해요. 셋째 누나가 결심을 했죠. 셋째 누나가 이제 나이가 40대 후반 정도 되시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 건강에 관계된 것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패밀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 남편한테 묻습니다. 이렇게 사정해서 동생한테 신장 이식을 하려는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남편이 흔쾌히 상황이고 그러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남편이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한테 물었습니다. 남매가 있는데 아들한테 물었더니 아들이 나한테도 동생이 있는데 내 동생이 신장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이식을 해야 된다면 오빠로서 내가 해야 되지 않냐. 엄마는 엄마 동생한테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왜 반대하겠냐. 그래서 가족이 다 찬성을 해서 이분이 이제 자기 남동생에게 신장을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식이 다 끝나서 건강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40대 후반 되신 어떤 한 여자분이 어떤 분에게 신장을 떼어서 이식해준다. 그리고 아무 조건도 없이 흔쾌히 자기 신장을 떼서 이렇게 이식을 해준다는 거, 이건 남이면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남한테 그런 걸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동생이니까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 제가 하겠다, 조직만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신장을 떼어서 이렇게 자기 남동생이 이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가족의 힘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힘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의 뉴스에 우리 다 아는 대한항공의 가족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땅콩해안으로 유명해진 가족인데 그분이 아마 엄마도 무슨 일에 문제가 돼갖고 재판, 딸도 세관원조 이상에 있어서 같은 날 재판부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도 다 아니까 패밀리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정적인 인식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거기 보니까 법원에서 재판을 같이 받게 됐는데 그 엄마는 자기 딸이 측은하니까 아유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좀 껄끄럽지 않은 시각을 볼 텐데 엄마한테는 자기 자식이 이렇게 안타까워. 그걸 보면서 가족이라는 것을 판단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적용하는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 느꼈습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여러 시스템들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날까지 이 사회가 이렇게 움직여져 온 것에는 그래도 가족이라는 것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회와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힘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2장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실 때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가정이 이 세상에 사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 또 다른 작은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데 그런 작은 가정과 사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창세기 안에 설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 동상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한다. 그리고 하나님 영혼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영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일으키는 건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생명나무라는 존재가 하나님 처음 만드시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
쌓인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그 에덴 동산안에는 여러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눈에 띄게 부각되는 것이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9절에 그 17절에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했어요. 그리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은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어야 생명도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의 능력이 계속 흘러나오게 되고 무성한 잎처럼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금하셨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이 선악을 시시비비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선은 하나님께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옳은 거야, 그런 거야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먹지 마. 그리고 생명에 관계된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어. 이것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처음 세워진 가정이 움직여져 나가서 힘이 만약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최초의 가정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가운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우리 그 부분들을 얼른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합니까? 사람과 관계를 잘 보세요. 사람도 오래 사귀고 가까이 점점 가다 보면요 속을 알아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가 알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가 뭐 좋은 것만 이렇게 보여주면 좋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뚜껑 열어보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요 정말 치사하고 때로는 속이 좁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안 보는 게 차라리 나아요. 보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을 알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생명나무에 관계된 열매, 생명이 충만한 그 열매만 너희가 유지하라. 하나님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에 관계된 것들만 취하라고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결혼 예비학교가 있었는데 결혼 예비학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결혼을 할 이제 상대방 다 같이 모여서 결혼 예비학교를 하게 돼요. 그럼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과정이 뭐가 있냐면 서로 자기 배우자의 장점과 단점을 쓰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어느 날 종이를 주면서 한 남자분에게 배우자의 단점을 쓰라고 했어요. 근데 그 남자분은 안 쓰는 거예요. 단점을 써오세요. 안 써왔어요. 왜 안 썼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봐도 자기가 결혼한 배우자의 그 여자분의 단점을 못 바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못 바르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썼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하고 지나고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남자가 목사 찾아왔어요. 목사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헤어져야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고 지난번에 단점을 못 쓸 정도로 쓸 게 없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너무 많이 보인다고. 그럼 우리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3개월 전에 자기 그 배우자의 삶 가운데 단점이 없었다가 지금 생긴 거예요? 아니면 있었던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있었던 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사랑이 넘치게 되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되면 상대방에 있는 단점이 안 보입니다. 오히려 단점도 장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남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이 깊어지고 막 뜨거울 때는 상대방 단점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단점도 장점으로.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 애기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들 양육하다 보면 애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애들이 다 이쁘지만 사실 이쁘니까 그렇지 않아요. 애들 막 먹다가 흘린 것까지 엄마가 막 주워 먹습니다. 그 애가 가지고 있는 그 추한 것까지도 사랑이 크니까 다 수용이 되고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가고 인간관계를 세워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상대가 가진 허물이 문제냐 아니면 그 허물이 긍정으로 사랑으로 봐지지 않는 내가 문제냐. 왜 내가 이건 잘못됐어 저건 잘못됐어 저건 옳지 않아. CCTV가 내 안에서 판단되는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야. 왜냐면 인간은 불안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옳다고 여겼던 것도 우리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고 보면요, 내가 옛날에 못난다는 것이 너무나 옳았다고 여겼어요. 그 주장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잘못하고,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해와 착각입니다. 자기 인생사에 대한 잘못된 선택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오해하는, 착각하는, 우리 불안한, 이 불안한 나에게 어떤 사람의 CCTV 선악을 가리는 것을 그 사람에게 우리 맡기지 않아요. 너희가 하지마 그랬어. 그리고 너희 선악과만 먹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은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존재. 왜? 하나님과 의존되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는 힘을 받아가지고 존재하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내가 살아가는데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게 살아가다 보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연약함, 실수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는 모든 사람들한테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인격적인 사람도 가까이 하다 보면 약점, 불완전 다 있잖아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상대방 모든 사람이 다 불안한데 그 불안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면 이 사람에게 있는 단점과 문제가 고쳐져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선악과 열매를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고 너희가 생명나무 열매를 맺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충만히 있게 되면 상대방의 단점도 내게 장점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남녀관계 교제할 때처럼 마찬가지인데 단점이 하나도 안 보여요. 다 장점으로 보여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나갈 때 어떻게 그 가정,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하나의 좋은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고 늘 내 눈이 하나님의 관계된 생명나무의 관계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늘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한 번은 판단하고 정죄가 나가게 돼요. 판단과 정죄가 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오게 되십니다. 내가 생각한 잘못된 판단과 착각은 말로 표현되게 되고 말로 표현되게 되면 그것은 결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관계의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그 창세기에서도 부부간의 관계의 갈등이 거기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전해요. 늘 불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야 될 것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부분을 보게 되면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성자처럼 살아가는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이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 판단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기 부인의 삶이 나를 생명나무신 예수님과 계속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안에 품성에 머물러 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나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먹어야 될 존재로 대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선악과 열매를, 생명나무 열매를 상징하셔서 예수님께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애를 써야 하고 중요한 것들이 생명으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음으로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 혹은 어떤 환경 가운데 문제가 있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약점이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이 다 가려집니다. 창세기 2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3장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말씀인데요. 한 2장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과 처음 창조됐잖아요. 둘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표현에 보게 되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벌거벗었으나 뭔가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시시비비가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잘했니 잘못하니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내가 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너희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네 판단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잘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접근하고 나갈 때 나도 모르게 나를 부인해 나가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갖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 문제가 다 받아들여요. 이럴 때 교회가 세워져 가고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것의 일환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선 하나님의 공동체가 신실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나가는 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샘플만 보고 말씀해 봤는데요. 거기 2절 말씀하는 것을 2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나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군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전쟁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요르단 쪽으로 세 지파가 떠납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문하세 지파는 다 한꺼번에 가지 않고 반은 남고 반은 요단강 동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문하세, 반 지파 이렇게 돼요. 반 지파라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 지파, 두 지파가 아니죠.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전국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7년 동안 전국전쟁이 끝나고 이제 자기네가 선택했던 요단강 동편, 요르단 쪽을 선택했던 이 세 지파는 그래서 글로 갈 때 여호수아가 7년 동안 요단강을 건너와서 치렀던 모든 전쟁에 수고해준 요 세 지파를 향해서 축복을 하면서 전리품을 다 준비해서 지금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큰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무슨 위기가 한 번 있었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제 광야를 거치면서 요단강 앞에 딱 왔는데, 근처에 왔는데, 이때 모세가 이제 죽기 전입니다. 이제 죽고 얼마 있다가 바로 요단강 들어왔으니까. 근데 세 지파, 즉 르우벤 지파, 문하세 지파 반, 그다음에 갓 지파가 모세한테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요청을 했냐? 우리가 때가 많고 짐승이 많으니까 우리는 가나안 저쪽으로 요단강 넘어서 가지 않겠고 여기 이쪽 편에서 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듣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냐? 화를 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온 우리가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만 여기가 물이 많다고 좋아 보인다고 여기만 남으면 되겠냐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그 세 지파가 하나님과 모세 앞에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우리 처자들을 여기에 남기고 남자들은 전부 다 전쟁을 하러 나머지 9지파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 맞춰지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땅으로 우리의 처자가 있는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이 세 지파가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7년 동안을 다 지킨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처자식을 다 어디다 두고 생명이 나는 전쟁터에 가서 시종이 난 그 전쟁을 다른 지파하고 같이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 지파는 이미 자기의 거처가 정해졌습니다. 목초지가 많고 물이 많은 그 요르단 지역의 땅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9지파가 더불어서 7년 동안의 모든 정복 전쟁을 끝까지 감당을 해줍니다. 감당을 해주면서도 여기 여호수아가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 것 다 챙겼다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여기 표현을 보게 되면 앞장섰다고 했어요. 이 세 지파가 7년 동안 모든 정복 전쟁을 하는데 앞장서서 그 정복 전쟁을 다 치러준 것입니다. 이것이
것이 여호수아가 볼 때 감사해서 지금 그것을 인정해주고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이 세 지파가 정복 전쟁을 하다가 많이 하더라도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아이성 전쟁도 어렵고 정복 전쟁은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때에 마음이라도 많이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칩시다. 무슨 일이 일어났겠냐. 그 정복 전쟁이 지금 온 12지파가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상황인데 세 지파가 떨어져 나갔다. 무슨 결과가 있었겠어요? 아마 세 지파도 갔다가 주변에서 또 멸망을 당했을 것이고 9지파 남은 9지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세 지파가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지고 나머지 9지파도 전부 다 우리 땅은 어디야? 우리 땅은 어디야? 서로 자기 이권을 차지하느라고 마음이 분열되고 하나님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삶이 올 수 있을 텐데 이 세 지파가 끝까지 그 정복을 감당해 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자기 이기적인 마음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여기 르우벤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장자 지파예요. 첫째 지파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장자는요, 상속권이 2배입니다. 나머지 동생들에게 주는 것보다 장자에게는 2배를 주라고 했어요. 왜?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머지 동생들 가족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2배로 많이 주라고 했습니다. 많이 가져가고 했어요. 장자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권도 주시지만 책임도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누가 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있다. 누가 장자입니까? 누구를 장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첫째가 먼저 믿는 사람이겠죠. 그 교회 먼저 믿는 사람, 먼저 온 사람, 교회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장자들일 것입니다. 먼저 누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주장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런 지파들이 했던 것이 앞서 나가서 책임을 감당해주고 본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여기서 온전히 만들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원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원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머리된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 책임과 어떤 솔선수범의 부분을 잘 보일 때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잘못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성경에서 가르쳐준 것은 시시비비를 네가 판단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다 받아주고 나갈 때, 그래서 내 감정과 판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가, 생명나무의 역사들이 그 개인과 그 가정 안에 하나하나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이 르우벤 지파나 이런 갓 지파가 7년 동안의 그 정복 전쟁을 어떻게 끝까지 기시종이가 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이 해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가 교회를 섬기던 마찬가지입니다. 7년을 시종일관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은 열심히 해요, 한때는. 그러나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는 당시에 정복전쟁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정복전쟁은 죽는 사는 싸움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갈등과 두려움이 많이 생깁니까?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는 7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배우자 둘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고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약속하고 헌신에 대한 결단을 사실 분명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오래 가야죠.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이어질 수 있냐? 어떻게 이어질 수 있냐?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파생되는 문제들은요, 정말 쉽지 않아요. 갈등거리가. 품고 싶어도 품을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 지파는 어떻게 이런 것을 감당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서 감당했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 세워졌는데 하나의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노예였습니다. 오합지졸이었어요. 질서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 이끌어 나가시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 7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음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모함지루 같은 상태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 지도자로 보낸 모세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 부각하게 했냐? 신적인 존재로 배치했어요. 신 같은 존재. 그러니까 신 같은 존재니까 다 따라가게 만들어놔요. 노예 같은 사람들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파워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적인 위치와 권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오게 합니다. 근데 출애굽해서 광야 시대로 딱 건너오게 되면 그 모세의 표상이 신적인 존재에서 훈련대상으로 바뀝니다. 십계명을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사 제도를 주셔서 제사 제도를 하나 가르치고 율법을 주고 율법 하나 지키게 만들고 광야를 걸어가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하나를 모세가 전부 다 훈련시켜요.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의 표상을 훈련자로 딱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사명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배경이 가나안 시대로 옮기지 않습니까? 가나안 시대로 딱 옮기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수아의 표상을 올라가 그냥 전부 다 동역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해 보게 되면 천부장, 백부장, 제사장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 딱 가서 전복전쟁이 7년 동안 이루어질 때를 가만히 보게 되면 거기는 천부장, 백부장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전부 다 동역자예요. 여호수아 함께 전복전쟁을 치른 동역자를 하나님 다 만들어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적인 존재에서 훈련대상으로 동역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보세요. 가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릴 때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은요 신적인 존재, 해결사예요.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존재로 여겨지게 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이들이 크게 되면 그 부모님이 뭐로 다 바뀝니까? 전부 다 선생님으로 다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해 저렇게 얘기해 하나 가르치고 때로는 매도되고 실험 속에 나가면서 선생님 역할을 훈련자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아이 자녀들의 나이가 커집니다.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엄마 아빠가 동역자예요. 같은 인생을 같이 짊어지고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해결사에서 선생님에서 동역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요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훈련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계속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으로.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훈련생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동역자 신분으로 서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나 가지파가 문하세 지파가 어떻게 7년 동안 한결같이 그 전복전쟁을 감당할 수 자기 땅이 있고 재산이 있고 부모 형제가 다 있는데 그걸 떠나와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었느냐? 한 가지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이 훈련의 과정을 잘 감당했기에 이런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축복을 얻어 나가는 과정을 많이 보게 되면 훈련이 빠지면 광야가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광야에서 계속 돕니다. 훈련을 극복한 사람에게 인생의 가난한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이 모든 능력에 다 적용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무슨 환경적인 어떤 혜택과 유익이 온다?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를 세우는 과정으로 훈련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그냥 잘먹고 잘 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거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인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오실 모든 역사적인 율법적인 기초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축복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이 캐나다 위니펙이라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치밀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궁창을 만드시면서
전투에 나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없겠냐고. 다 계획을 받습니다. 근데 훈련돼야 돼요. 신앙이 훈련돼야 돼요. 말씀 보는 것이 훈련돼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돼야 되고 이게 훈련이 되어야 애국의 삶이 광야로 바뀌고 광야 훈련이 가나안 복지로 바뀌자라고 하십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도 애국 상태에 눌릴 수 있습니다. 세속적이요, 세상적이요, 선악과 열매를 활동하는 상태의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훈련되어야지만 그 가정 가운데 생명나무 역사가 만들어지고 이 생명나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은 스스로가 어떤 결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채우시고 하나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채우시고 도울 사랑을 붙여주시고 타인을 맞춰주시고 이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신랑을 다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치를 받아들이므로 복나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가나안 땅의 복지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거의 한 주간 동안에 깊이 기도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20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서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노예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성문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셔서 훈련을 통해서 이 역사를 완성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지체들 가운데도 이 같은 원리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 내면의 훈련됨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와 결실이 풍성히 경험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먹었던 선악과를 토해내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들이 개인의 신령 안에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꼭 같이 주옵소서. 이 모든 강구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